218번 이었어요. 있었을 때 내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하나님 이 민족을 전하는 그때로 돌아갈 때 주의 백성은 되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볼 때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 이 땅의 부흥이여 전국의 지면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부흥이여 전국의 지면의 부흥이여 이 나라 열방을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19 우한 폐렴 이 일들을 요새 제가 자꾸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그게 19는 2019년도에 발생했다고 19를 붙였다고 하는데, 백신 개발은 지난번 메르스 때도 백신 개발을 한다고 해서 백신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백신의 부작용으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막 그 몸이 굳어지고, 그때 우리 동영상들 보면 동경 같은 데서는 남자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고 막 달려오는 그 전철 안으로 막 뛰어들고,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밝혀진 일인데, 메르스도 그랬고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고 백신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메르스 백신은 백신이 아니었고 그냥 만든 것이었고, 그거 관계없이 그냥 백신 한 거예요. 그렇게 했고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게 왜 19를 붙일까요? 백신이 없는데. 그러면 19년도에 일어날 신종 코로나 25년 코로나 25 이렇게 하려고 그럴까요? 어떻게 했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세 인터넷이나 방송이 없었을 때에 발생했던 흑사병, 물론 유럽 거의 대부분을 죽게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때는 전 세계로 비행기도 있지 않고 겨우비행 같은 거 좀 다니다가 확산이 안 됐죠.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그 다음에 비행기, 많은 교역들, 사람들이 하루에도 2,000명씩 중국에서 들어오고 나간다는데, 중국만 해도 그렇게 많이 서로가 계속 섞이는 이 시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가 다 지금 감염이 되는 것은 전염병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바람 부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계적인 이 대난리, 사실 크게 죽는 병도 아닌데 죽기는 해요. 그런데 100명 걸리면 1명 죽죠. 1000명에 몇 명 죽고 이런죠. 그 1000명 걸려서 900명 죽고 100명 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나중엔 그리 되겠죠. 성경의 예언도 있으니까. 우리는 2020년도에 대해서 2019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을 감춘다. 얘네들이 감추고 있다.
라고 하는 2020년은 2012년처럼 모두가 긴장을 하고 있었던 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무엇인가 굉장히 급속도로 번져나가듯이 급하게 아주 급속도로 무엇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런 하나님이 버렸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이면서 기회를 버렸던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날 메시아는 제3성전을 세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3성전은 우리는 누가 세우는 걸로 배웠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모든 열강을 다 지배하고 그렇게 강력한 통치를 할 수 있는 왕. 그가 성전을 세운다. 다윗의 왕권이니까 다윗이 세웠던 그 솔로몬의 재현을 한다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오셨고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그 메시아는 삼성전을 세울 메시아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겨요. 왜? 2000년 전에 주님을 버릴 때 그들은 주님을 죽이는 동시에 버려졌으니까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되게 되었으니까요. 그들은 그때 버려졌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는 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어요. 제3성전을 세워줄 자.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성전으로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내가 왕이다, 내가 절대 메시아다라고 밝히게 될 때 유대인들은 열광할 거니까, 유대인이 열광하면 유대인하고 연결된 미국이 열광할 거고, 기독교 소수의 무리를 빼놓고는 아마 다 미혹되겠죠. 유대인이 열광하니까. 우리는 유대인을 지금 포장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버려졌는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유대인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스라엘을 뒤늦게 연구를 하고, 한국도 지금 저 이스라엘을 연구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려면 그래야 된다고 해갖고 이스라엘주의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안 돼요. 저들은 버림받았어요. 교회가 유대인입니다. 이면적 이스라엘 유대인은 교회가 됐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자기 백성은 그를 버렸고 그 백성에 의해서 죽으면서 만드신 것은 교회예요. 교회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머릿속에 이것을 잘 집어넣고 있고,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잘 보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은 회개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데 주어지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도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 우리가 마지막에 꼭 해야 될 역할을 하나님은 아시고 여기 소수의 무리들을 준비시켜서, 성경적으로 보면 소수가, 그러니까 첫째가 아닌 항상 둘째가 쓰여지고 다수가 아닌 소수의 무리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출생한 곳은 마구간이고 예수 그리스도 왕이 돌아가신 곳은 가장 극형을 받은 십자가 형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방을 출입하는 여러분들은 열방 사역에 대한 이런 나의 역할에 대해서 준비하는 회개와 세례, 순종, 순교, 전도로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같은 게 한번 지금 번진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가 벌벌 뜨는데 핵이라도 한 3개만 떨어지면 이 상황은 지금의 현실에 그냥 끝없는 인플레이, 디플레이, 그냥 완전히 막 뒤엎을 거고, 그냥
모든 돈은 다 종이 쪽이 될 거고 겨우 달러 쪼가리 몇 개 하고 금이나 통용할 거고 그러면 공장 가동 다 수도되고 원시 시대로 또 돌아가요. 한 3개만 떨어져도 그렇게 됩니다. 그게 불과 이번에 3개월 만에 전 세계 우리 한국 어찌 됐어요? 2개월 만에 어찌 됐냐고요. 모든 게 올 수도 학교도 지금 23일로 또 연기를 했어요. 아주 그냥 한국 세워지고 처음 있는 일들 아니에요. 법원이 문을 닫고 재판을 도로해요. 모인다고. 교회 종교 214년 만에 전주교는 전체가 다 미사 중단. 이거를 거리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전부 그 요소요소에 이 그들의 세력들이 지나치고 있으니까 그 핵심 멤버들이 좀 전체 일어나서 뭔가를 좀 하고 있는 느낌들입니다. 2개월 만에 일이 되었어요. 모든 경제는 다 파탄이 났고 우리도 타격이 와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죽고 있어요. 죽고 있어요. 5개월만 더 지적돼 보세요. 다 죽어요. 전쟁 것보다 더 큰 전쟁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돼보세요. 난리 나겠죠. 그리 됩니다. 그래서 벌써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대한 신뢰감이 얼마나 몇 도 정도 흐트러졌을까요? 죽으라고 믿었는데 그 복음이 열방사역입니다. 회개를 바로 직선으로 정통으로 타협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로 찌르고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에 옮길 수 없는 상황에 전거될 거예요. 뭐 어딜 가요? 바이러스판인데 어디 지구석에 처박혔으니 대리밖에 못 볼 건데 앞으로 타협도 필요 없고 그리고 30년 그렇게 뭐 열나게 기도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을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래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한 명만 계시면 돼요. 제자들은 겨우 12명. 굳이 많아야 될 이유도 없고 문제는 하나가 천, 둘은 만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돼야 됩니다. 철저한 복음으로 무장이 돼야 되고 현실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고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게 되어져 있어야 해요. 자, 서서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음모론으로가 아니에요. 이건 음모가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에요. 태양 앞에서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절대 음모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마비예요. 정말 이럴 때는 사람 없는 산속에 사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한 방만 내려쳐놓으면 다 그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생각이 듭니다. 준비들 하고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2절 낭독합시다. 갑자기 시작하려면 안 되니까 서서히 준비하고 시작하고 그래야 하세요. 3장 2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위한 겁니다. 나무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대상은 아니고 그렇다고 저는 생명이 없는 천지가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로 서면 자연이 저주받은 것은 회복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회개의 복음은 이 지구상 이 땅에서 그 대상이 유일하게 인간입니다. 인간 외에는 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다시 돌려들여서 원위치시키는 것. 하나님의 모양, 걸어다니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 되게 만드는 것, 다시 만드시는 일,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쪽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본다면 그래요. 우리 쪽에서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 올라가는 거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내 모습으로 만드는 인간을 다시 보고 싶다. 이걸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회개를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먼저 푸는 하나님을 위한 회개에 더 먼저 목표를 갖고
하나님 만드신 모습을 다시 보고 싶으시죠? 이렇게 하고 시작이 들어가야 되고 저는 주인에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다시 만드는 일. 내가 다시 만들어드리는 것.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망쳤으니 내가 다시 만들어드리는 일. 그것을 위해서 짐승으로 타락한 나를 먼저 보게 하시는 것. 죄가 뭔지 알아야지 회개할 테니 내가 짐승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걸 회개랍니다. 그것을 사절입니다. 연구합시다. 노아는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함께 가족들을 둘렀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짐승인 거, 하나님 모양과 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 회개의 대상은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사람인데 사람이 그 대상인데도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거, 짐승이 되었다는 거.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내쫓았어요. 그러니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짐승이 되었다 라고 하는 짐승으로서의 나를 먼저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낙타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회개 사역을 6개월 먼저 와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길을 열어 길을 만들 자로 보내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을 사람이 털컥 부딪히면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거부할까봐 6개월을 먼저 와서 회개에 대해서 그분이 증거할, 그분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처음으로 증거했고, 오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그러니까 준비된 자죠. 미리 온 자가 맞죠. 그 일을 했는데 그 밑에 써놓은 내용이 낙타털옷을 입었더라. 그럼 회개는 뭡니까? 짐승의 가죽옷을 입은 나를 보자는 거, 내가 짐승이라고 받아들이는 걸 회개로 한 것입니다. 낙타의 털옷을 입고 있는 나, 같이 합시다. 시작. 낙타의 털옷을 입고 있는 나. 나는 짐승이다. 나는 짐승이다. 보이지 않은 가죽 옷들을 입고 내가 나를 짐승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고 있고 죄를 지어도 버틸 수 있다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짐승이 된다. 이것이 그의 복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낙타털옷을 입었다. 짐승이 가죽 옷을 옷으로 삼고 입었다. 그거 뒤집어 쓰고 웅크리면 담요 덮고 침대 웅크린 것 똑같아요. 그 사람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가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은 가죽 옷을 내가 입고 있다. 짐승의 옷을 입고 있다.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걸 봐야 한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하나님 모양으로 다시 회복시키는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전 단계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짐승이라고 하는 거,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나는 사람의 이런 가치 판단을 갖고 있지 않고 먹는 거, 본능이 작용하면 그걸 죄라 여기지 않고 상대방을 밟고 내가 먹으면 감사하는 그 짐승하고 다를 바 없지. 원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이 추정이 되지요. 할렐루야. 그거와 반대적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그걸 보고 싶어 하셨고 우리는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두가 내가 짐승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짐승이라고 가르쳐야 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한 일입니다. 나는 짐승이다. 나는 짐승이다. 나는 죄인의 개수다. 나는 죄인의 개수다. 나는 짐승이다. 나는 죄인의 개수다. 나는 짐승이다. 나는 짐승이다. 나는 죄인의 개수다. 나는 짐승이다. 나는 죄인의 개수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그냥 말이지, 나를 때려서 여러분 갑자기 제가 뭐 이렇게 손을 탁하면 개로 바뀌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딱 해서 쥐 이런 거 바뀌면 돼요. 그거라고 받아들이라니까.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 이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벌 받을까봐 찝찝하니까 하나님 눈물 흘리고, 그거 회개 아니에요. 뭐예요? 그거 탐욕이요. 죄를 지어놓고는 맨입으로 자꾸 없애려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벌 받을까봐 그런 이런 저런
지금 다른 데가 다 그걸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게 될 때는 요걸 전거해야 돼요. 아멘. 직선을 갖다 뚫고 들어가야 된다고 막 자꾸 돌리고 막 이상하게 좀 아닌 척하는 이런 얘기는 안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먼저 하고 있어야지 확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겠죠. 내가 회개를 하면. 그리고 이 사실을 그대로 읽어만 줘도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초대교회를 재현시키는 말세교회에 큰 영적 지각병동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깜짝 놀라고 뒤집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뭔가 그 자화자찬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메시지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다. 여기에서부터 나는 하나님 모양으로 돌아가야 해.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 누가 누구를 밟고 올라갈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날 밟고 가라고 등을 엎드려서 내 등을 밟으라고 했던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원래 아담은 그리 지어졌을지라고 나를 짐승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먹고 마시고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이 먹이기 때문에 짐승 먹는 것만 위해 살아요. 우리도 원시인일 때는 하루 종일 한 일이 무슨 음악을 듣거나 수영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면 무조건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나무에 올라가면 뭐 거네 탈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열매 달라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걸로 살았어요. 요새 와서 뭐 이렇게 풍족해지니 그렇지. 여기도 우리도 다 굶겨나 봐요. 다 좀비돼서 천신에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사람도 잡아먹을 거야. 그러니 짐승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원래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집착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집착했죠. 그래서 먹고 삶에 대해서 우리가 빠뜨려진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초월해야 돼요. 굶어도 초월하자. 해봐요. 굶어도 초월하자. 굶어도 초월하자. 공중의 새를 보자. 공중의 새를 보자. 들의 풀을 보자. 들의 풀을 보자. 우리는 풀보다 낫다 하셨다. 우리는 풀보다 낫다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천국, 그의 의 회개, 오직 회개와 천국을 먼저 해야 된다. 이리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절대적인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이것을 지금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답은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답은 짐승들이 사는 곳 광야입니다. 같이 합시다. 답은 답은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답입니다. 답입니다. 그러면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멘. 궁대치기라.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간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그럴 때는 나는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굶어 죽을 거다. 무소유 세상에 대한 초월들 이런 것들을 회개라고 부르는데 그래 봐요. 그냥 입으로 그냥 몇 마디 그 기도실에서 울면서 구락하고 회개됐다니. 무슨 회개가 그 기도실에서 하는 건가? 길을 나와서 회사를 가면서 주가 여기 오늘 끊어라 그러면 굶어 죽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뜻인데 난 네가 나를 닮은 걸 보고 싶어. 너가 나로 산다는 확신이 있는 마음을 보고 싶어. 빵으로 살지 않는 걸 보고 싶어.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는 짐승들이 사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사는 것이에요. 나는 짐승이다.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십시오. 열방교회죠. 여기 오면 하루 종일 그것만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짐승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끝날 때쯤 난 짐승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 되지? 누가 와도 다 그리 돼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사는 곳이 내 형편 처지가 짐승으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광야, 그곳에서만
짐승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인 형상으로, 그래서 아버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짐승이 자꾸 보이니까 이거 벗고 싶고, 강아지로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깨달으면 뭐 하려고 그랬어요? 강아지가 깽깽거리겠지. 내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바로 뭐 5초 만에 이래 강아지가 됐을까? 당연히 그 강아지가 모양이 사람이 그 강아지로 바뀌어놓으면 그게 아주 그냥 발광을 하고 밤새도록 짖을 텐데 사람들은 그리 하지 않아요. 왜요? 무엇을 다 해결이 나 있으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광야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5절 정도 갑시다. 회개가 무엇인가 5절.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과 요단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요한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고백입니다. 자, 고백입니다. 죄의 자백 4절과 5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몰려가게 되면 이제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을 싫어하지 말고요. 어려워야지만이 자꾸 고백이 나와요. 그 성경에서는 자백이라고 그랬죠. 자복이라고도 하고. 그 환경에 압박을 받아야 해요. 이것을 사함받겠다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았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이 교회들이 자꾸 시원적으로 가서 문제인데, 물에 들어가는 게 세례라고 하는데, 이 요단강의 세례는 뭐냐면 요한이 메시지를 이렇게 지금 저처럼 전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짐승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저 말을 딱 받고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물 가운데로 들어와서 물에 담가주세요. 저도 그래 살겠습니다 하는, 그게는 무슨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일종의 그 어떤 다짐이에요. 다짐에 대한 의식을 행한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요. 큰 의미는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가 아닌 나도 당신처럼 살겠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 됩니다. 아까 고백이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합시다. 아멘. 나도 이리 살랍니다. 어떻게 살아? 그냥 광야에 올게요. 집은 버려야죠. 직장은 메뚜기 잡으면 되는데 뭐 무슨 그거 뭐 잡아다 뭐 팔겠어요. 그냥 내 먹을 만큼은 잡고. 그리고 이걸 제일 중요한 연료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 제일 중요한 연료이고, 그 뭐 여우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물에 들어가서 세례요한이 늘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나도 당신처럼 하겠습니다는 사인이지, 그걸 또 물에 들어가야지 세례가 되고, 이런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짜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사과 시건 깎아갖고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만 다 씹어먹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점거해야 돼. 2000년 내내 엉뚱한 소리만 시그리 잡고 다 그러고 있어요. 바로 팍 일직선으로 쑤셔가지고 그럴 날이 오겠어 안 오겠어? 오니까 주셨겠지. 오니까 주셨겠지. 그래서 그런 일을 유튜브 같은 거 하면 좋잖아. 안 다녀도 폐렴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는 폐렴에 100배에만 바이러스 올 건데 딱 집에 같이 갖고 거기서 이건 하는 거야 계속. 회사도 다 잘리고, 회사도 없잖아 폐렴 오면. 할렐루야. 아멘.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사역자들 되세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자기 행동으로 했다는 그것을 나도 행동으로 할게요를, 물에 들어가는 게 세례가 아니라 그 어떤 고백법, 어떤 의사표현, 그거를 똑같이 하는 것을 세례를 하면 안 되고, 세례와는 그 삶을 살았으니까 그게 물에 빠졌던 사람은 집 정리하고 그 들어온 거야. 그래서 모여갖고 광야에서 막 조글조글 그리고 그러면서 불이익과 불평등을 겪고 세상을 덩지고 그렇게 살은 거지. 꼭 천국을 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모양의 썩어난 짐승인 것, 그것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들을 꼭 여러분들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결박하셨도다 모든 결
결과 푸셨도다. 이 시간 말씀으로 풀어주셨어요. 셨도다. 나는 자유.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말씀으로 행동으로 꼭 자유를 선포받으세요. 할렐루야. 하은이가 좀 컨디션이 회복이 됐나 해서 주님이 컨디션 회복되고 있는 걸 보여주시네요. 배를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배를 붙잡고 계속 기도해. 할렐루야. 기도드립시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입으로가 아니라 생애를 다 바쳐도 생애를 다 바쳐도 모자라는 행동으로 모자라는 행동으로 내 삶 들여서 내 삶 들여서 하나님 마음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짐승으로 살아도 좋으니 한평생 짐승으로 살아도 좋으니 저 때문에 다치신 하나님의 마음, 저 때문에 다치신 하나님의 마음 자녀의 도리들 자녀의 도리들 회복해 드리게 해 주십시오. 회복해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높고 크시고 많고 넓으시며 깊고 풍성하신 역사 없음이 오늘 또 이렇게 회개란 무엇인가, 무엇이 회개인가에 대하여 직접 말씀해 주심을 들은 레인보우 커버는 영혼 육체들 위해 이 죄로부터 산마 머리에 주님이 손 얹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조금씩 보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오늘 전한 거 있는 줄로 압니다. 간증하십시오. 놀라우신 역사 없음이 이 모든 음성과 간구로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실지어다. 박수로 영광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